네, 우리 하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 5차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쓴 책으로 짐작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의 아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처했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될지를 다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중직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자로 나옵니다. 나이가 연소한 자로 나오는데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었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어떠한 것이 영성 있는 자의 모습인지를 오늘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면서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부탁하고 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 쓸 때는 거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면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라는 그 아들과 같은 참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장을 바로 들어가면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죠. 후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 시대 때 끝물일 수도 있고, 믿음 가운데 이들이 서 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가 믿음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는 거지요. 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지요.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도 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자칭 메시아가 많이 드러났는데, 이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오는 경우보다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로 신천지 사람들이 미혹할 때 누굴 대상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미혹하는 영으로 그들이 다가와서 이들을 이렇게 미혹하여 악의 영으로 또 귀신의 가르침으로 따르게끔 한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무서운 것은 이들이 한번 거기에 빠지면 무서울 만큼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그곳에 다 묶이게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지요. 후일에라는 그 말은 지금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의 그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서 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알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그 화인은 뭐냐면 이때 당시 로마의 노예들한테 인을 짓습니다. 이 불로 인을 지십니다. 그러면 문양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다 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화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이 불로 지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게 되면 그곳은 흉터가 생기는데, 흉터 생긴 곳에는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자, 여기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양심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이미 다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요? 그런 미혹의 영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들을 꼬시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자, 결혼한 것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자, 통일교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짝지어 주지요. 그러면 그냥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게 혼인도 자기들 마음대로 혼인하게끔 만드는 자, 이런 일들. 자, 혼인을 금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자, 음식물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인데 자, 음식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은 우리가 먹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음식물로 더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더럽다고 얘기할 뿐이지 음식물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왜 거룩해집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뭐 먹으면 안 돼 라고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선을 저주는 거지요.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냐면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는 이렇게 우상에 바쳤던 그 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영원히 안 먹어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음식물을 먹지 않으려면 믿음에 대해서 혹시 남이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음식물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에 부담을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이단들이 아마 이런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구분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 참 교사로서의 목회자가 힘쓸 일들이 뭔지 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형제들을 깨우는 거예요. 형제들 말씀으로 깨우죠. 복음으로 깨웁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들의 말씀과 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허탄한 신하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었고 지금도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베이스가 어디예요? 이런 신화나 아니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자, 연단하다는 건 뭐냐면 자, 8절에도 나오지만 육체의 연단은이라고 연단이 나오지요. 이것은 어떤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격투기라든가 아니면 축구라든가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그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그쪽에 근육들이라든가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종목에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자꾸만 자신을 연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 산을 오르기도 하고 지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면 육체에 연단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조절합니다. 마시는 것도 조절합니다. 자기의 몸 상태를 늘 체크를 해요. 뭐 지금은 뭐 아시안컵 뭐 축구 대회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 아무나 먹을 게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각자에게 맞는 컨디션에 맞는 음식과 운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막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때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자,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연단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경건에 이를 수가 없겠지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야지 가능하겠지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 나가야겠지요. 조금 더 십자가 앞으로, 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선택하려면 내 육을 제어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없진 않아요.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그 육체가 갖고 있으니 육체의 건강에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아주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주께 드린 거지요. 구주에게 두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죠. 이 연소함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큼 자란 사람으로 40세 정도까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연소함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연륜의 부족을 강조하는 말로 네오테토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들이 40세 미만의 군대에 갈 만한 나이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경험과 연륜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연소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대략 40대 전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연륜이 좀 없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요. 너는 어떻게 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리더로서 또 믿는 자로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이의 많고 적음보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본이 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기본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사역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너희가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려면 내 속에 안서 있을 때 14절에 보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일에 힘을 쓰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을 드러내라는 거지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사람들의 말과 행실과 그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본을 보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업신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것이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었던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5장에 가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요. 자,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어떻게 대해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그 과부를 봉양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또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지요. 자,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참 과부라고 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는 거지요. 자, 다 참 과부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가족을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배반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친족도 돌보지 않는 자면 그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60이 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6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만 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과부의 명단에 올려라. 하지만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시집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장로에 대한 예유와 권징과 관련된 목회 지침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장로에 대해서 고발할 때 19절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특별히 장로에 대한 고발. 이 장로라면 여러분들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에는 두 가지 권한이 있는 장로입니다. 치리권과 강도권이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입니다. 그리고 치리권만 있는 장로가 지금 장로로 불리고 있는 분들이 그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던 거지요. 자,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꾸짖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 그 치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경솔히 안수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하놨는데 편견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참 어려운 것들이 보시면 큰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지요. 큰 교회, 그러니까 몇천 명 되는 교회는요, 장로만 해도 한 20-30명 됩니다. 당회를 하면요, 당회를 하면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냐면 당회를 하면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게 합의점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당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큰교회 목사님들은 당회에 들어가기 제일 싫어합니다. 당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몸살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얘기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거죠. 특별히 어떤 교회가 더 문제가 많냐면 돈 많은 교회들이 늘 싸워요. 돈 많은 교회는.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목사가 이제 청빙이 돼서 갔는데 그 교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크게 졌다가 교회를 또 감사하게 잘 팔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한 60억, 70억이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건물은 100억이 넘는 건물인데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한 6, 70억에 잘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잘 판매 안 되거든요. 근데 팔고 40억짜리 이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른 교회가 부흥이 돼서 나가는 그 건물 4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40억 주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20억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20억 현금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하고 안수집사가 맨날 싸운대요. 안수집사가 뭐 하자고 하면 장로들이 반대하고 장로들이 뭐 하자고 하면 안수집사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그 목사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돈 빨리 써버려라.
돈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헌금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현금이 20억 있다는 거 아니까 굳이 헌금할 필요 뭐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버리라고. 아니, 빨리 판 게 아니라 빨리 20억 다 써버리라고. 그래서 지금 40억짜리 건물에 20억 더 보태서 더 큰 건물로 가든지 빨리 없애야지. 또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는요, 교회 2천억이 있어요. 2천억. 그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부흥해가지고 갑자기 수천 명이 막 몇 년 사이에 몰려오는 바람에 기존에 있을 때도 한 4, 5천 명인데 거의 10,000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금이 2천억이 있대요. 근데 이 2천억을 아무도 못 건든대요. 목사님 뭐 하자고 하면 장로들이 반대하고, 장로님들이 또 뭐 하자고 하면 또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장로가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2천억이 딱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2천억 포기하고 사역합니다. 그거 쓰려면 장로들이 100명 넘는 장로들이 싸워야 돼요. 그 담임 목사가 뭐 하자고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답니다. 그거 이상한 데 쓸까 봐. 뭐 담임 목사 이상한 데 쓸 게 뭐 있어요. 주의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들이 많고 또 돈이 많으면 교회 안에 더 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은데, 또 큰 교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사역자인 디모데가요 이게 공평하지 않고 한쪽에 쏠리게 되면 교회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경솔히 안수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지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도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어느 날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양복 한번 해드리겠다고. 근데 이게 싼 양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목사님이 깨름칙해가지고 이거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게 뒤로 미루고 이제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잘못하면 그거 받았으면 이제 그분한테 꿰이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비싼 거 딱 사주고 목사님을 딱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그 교회는 또 이게 장로님들 가운데 또 특별히 재정적으로 좀 풍족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더 심해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결제를 하려고 하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일체 받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딱 선을 걷고 그 이상 되는 것도 받지도 않고 또 관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치우치지 않고 이게 전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교회가 크니까 참 이런저런 분들이 참 많은데, 또 건강한 분도 있는데 영적으로 아픈 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담임 목사님을 자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려면 담임 목사가 그리고 목회자가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래갖고 위장장애를 일으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장장애 일어나잖아요. 위하고 장이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무슨 목사님이 고민을 해요? 기도하시면 되지. 그거 알지요. 기도한다고 뭐 스트레스 안 받나요? 기도해도 늘 걱정거리가 머리에 있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라고 목사들도 얘기하지만, 목사님들이 왜 간이 망가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스트레스성이 있지요. 아마도 이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먹으면 위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부정적인 일이나 긍정적인 일이나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비밀은 끝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죄도 드러나게 되고 선행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뭐예요?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6장에 가면 이제 6장 1절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미 뭐 산상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미 서신서 가운데도 이 말씀들이 있지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지요.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데가 어디예요? 연약한 자들,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여자들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종이나 노비들이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1절은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요.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됐는데 내 주인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내가 잘 섬기지 못하면 오히려 누가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기라는 거지요. 2절에 보면 상전도 똑같이 나를 믿어요. 그럼 교회 가면 다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양반들이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웠던 게 이겁니다. 집에서는 노비 막 널로 와 절로 와 막 시켰는데 교회 딱 가면 형제님이라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지요. 이게 나한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요한 자들 또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절에 얘기하냐면 이런 일이 이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도 예수 믿고요. 그 로마의 좀 권력자들도 예수 믿는 거지요. 교회 가면 다 형제 자매인데, 자, 그러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상전을 대할 때 형제로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거지.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내가 믿는 주인이라면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요? 믿음의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가 더 유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상전이 있다면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믿지 않는 상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지요. 뭐 결론은 뭐예요? 잘 섬기라는 거지요. 그게 답입니다.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잘할 수 있도록, 그 회사가 잘 부흥할 수 있도록, 그 회사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 상전이 과장이나 차장이나 뭐 윗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 형제한테 들었는데 자기 위에 팀장과 그 위에 모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의 책을 이렇게 선물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더래요. 몰랐대요, 교회 다니는지. 한번 얘기를 안 해서 몰랐대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자기 안수집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 이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 친구가 잘 섬겨서 그 윗분들 잘 섬겨서 되게 예뻐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 형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자, 청년들이요, 지금 사회 나가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사회생활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면 방어적이 되지요. 그러니까 뭐 주중에 뭐 모이라고 하면 난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자꾸만 이탈이 되지요. 그러니까 뭘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도요, 사장님이 안수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뽑는데 늘 믿는 사람들이 평가가 안 좋아요. 평가가 안 좋아요.
늘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듣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공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위에 사람들, 윗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가고 또 그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청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믿음 좋은 애들이요 사회생활을 잘 적응을 못해요. 이상해요. 신앙 좋은 거는 교회에서만 좋고요. 세상 나가면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막 이렇게 뺀질뺀질하는 애들 있죠. 얘들이 더 사회생활 잘해. 그거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더 칭찬받아. 근데 교회에서 막 리더하고 막 성경 가르치는 청년들이 밖에 나가면 적응을 못해.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 세상에 나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잘 섬기면 세상에 가서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적응 못하니까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신학교 갑니다.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 애들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교회를 말아먹을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그건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부저격자들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사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할 수 있는 그 두루두루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회생활 잘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목회해야 된다고 신학교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골라내갖고 다 돌려보내요. 넌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해라. 그게 교회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나가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너 사회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교회 헌금 많이 해. 그래서 돌려보내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과 있을 때 또 믿는 상자들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 바른 말. 이 바른 말이 뭡니까? 건전한 말을 의미합니다. 자, 누구든 다른 교훈을 말하며 다른 교훈과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가 커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이 이 교회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하지요.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해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왜 자족하지 않으면 뭐예요? 날마다 뭔가 더 요구하게 되고 뭘 벌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경건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일을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이 말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무의도식하는 자들과 같이 오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지만 내가 현실 가운데 열심히 다하지만 지금에 있는 환경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늘 부족해서 늘 갖고 있어도 부족하고 뭐 좀 더 벌어도 부족하고 내가 벌든 안 벌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좀 더 있어도 더 감사하고 기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경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그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 입는 것
없으십니까? 있지요. 그러면 감사함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려는 자들,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욕심에 의해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건 곧 파멸에 이릅니다. 무엇을 해도요, 욕심 없이 늘 감사함으로 하면 파멸 가운데 안 나가요. 가다가도 멈출 수 있고요. 근데 욕심은요, 나로 하여금 멈추게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가게 해요. 그러면 끝은 뭐예요? 파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친구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친구분이 이 얘기를 하더니, 지금도 뭐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친구니까 이제 아주 서슴탄하게 얘기는 했나 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저는 모르는 친구분인데 그분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차도 BMW 타고 다니신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한국차 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찾아와갖고 돈 더 많이 벌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이가 없어갖고 BMW 타고 다니면서 무슨 돈을 더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돈을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할 수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당연히 섬길 수 없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재정적인 부분에 항상 제가 뭐 상처 있는지 아시잖아요. 늘 돈벼락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가지고 교회에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고 하면 저도 막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고. 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뵈도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믿어야 될 저는 늘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돈을 자꾸만 생각하면 뭐예요?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돈을 따라가게 되면 미혹이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죄지요. 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도 않지요. 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돈을 쫓아가면요, 잡을 것 같지요. 못 잡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따라가면 믿음도 떠나가게 되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돈이 따라오면, 믿음으로 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당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부족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녀야 돼.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열심히 걸어 다니시면 돼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뭐 돈이 있어서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되지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또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게 비교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고,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족하면 돼요.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인도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거지요. 자, 11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위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건 뭐예요? 생명을 취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하는 선한 싸움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선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올 때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해서 왔을 때 내가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여기까지 오는데 이리로 가는 빨리 가는 길, 그런 길 말고요. 내 인생 가운데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 구원, 영생, 거룩, 경건 여기에 기본적인 걸 두고 선택을 하면 아주 극명해집니다. 뭐가 극명해진지 아세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꼭 보면 그런 걸 기준을 딱 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꼭 선택하게끔 하면 하세요. 그럼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눈에 보기엔 그게 진짜 지금은 나한테 굉장히 안 좋고 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저하고 아내하고 하는 싸움일까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싸움이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늘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천사와 마귀가 두 마리가 딱 서가지고 천사가 막 하나님 뜻 따라야 돼. 마귀는 야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충돌하는 거지.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천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믿음과 또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언하였다라는 거지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너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요.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앞과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냥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 때 다시 좀 맨 마지막에 다시 몸을 추스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뭘 따르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누구 앞에서요? 내가 누구 앞에서 권한다고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이것을 따르라는 거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면 부한 자들은 다 그러면 부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부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문제지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그 재물에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은 늘 나눠주기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에 힘을 쓰라는 거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최부자 때 몇 대째 부자
네, 거기서 내려오는 그 것들이 있지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철칙들이 있습니다.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잘 섬기고요. 자기 주변에 면리에 있는 그 안에 배고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먹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대를 거쳐도 그 부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자인데 철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야,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자, 어떻게 그걸 세웠을까? 그러니까 그의 부함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도 안 되고 면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부자하고는 늘 가까이고 싶어하는 거지요. 이 사람 가까이 있으면요 배고프지도 않고요 또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돕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헛된 말로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힘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게 부탁한 것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너한테 부탁했던 것들을 지키라는 거기 힘을 쓰지 괜히 사람들 만나서 변론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론하는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 또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과 변론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났으니까 거기에 망령된 말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정도를 따르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지 또 사람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도 또 말씀과 하나님의 경건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것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실 만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지 내가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이 돼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의 흐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내가 복이 돼서 그걸 다 끄집어 감고 다 끌어안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내 주위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어야지 그 복을 누리지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이 편지와 같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또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끝으로 달려나가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연단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풍파의 소리들, 지진의 소리, 전쟁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로서 하나님 편에 영생을 따라가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